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고, 그 결과들의 결과물들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생업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으로는 때로는 부족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지혜와 힘을 다 쏟아서 했는데도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고 열매가 없을 때가 있고 참 외로울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이분들은 이곳에서 항상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라 물때도 알고 있고 고기의 흐름도 알고 있고 바람의 어떤 흐름이나 방향도 알고 있고,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 옛날에,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만 전에는 주로 여기가 어촌이잖아요. 섬이니까. 지금도 달려보면 음력달에 밀물, 매시, 썰물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봐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물때가 있고 고기들이 어느 쪽으로 잘 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언제 던지면은 그물에 고기가 좀 잘 잡힌다는 것도 알죠. 수십 년을 살았으니까. 특별히 대를 이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 밤새도록 했는데 쉽게 말하면 헛땅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물을 싣고 여기 보니까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제 오고 있으니까 시몬에게 배에 타서 그 배를 타고 좀 저 앞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시몬이라면 제가, 예수님은 출신으로 치면 목수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목수니까 그 밑에서 배웠잖아요. 물때나 고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 베드로처럼 이 물때도 알고 이거 다 알고 평생에 업으로서 잔뼈가 굵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또 지금 30대잖아요. 30대 초반이니까 와가지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습니까? 이러겠습니까? 미쳤나? 이러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눈대,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자랐고 내가 물고기를 잡는다고, 내가 어부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니 물고기 잡아봤어? 어부 생활 해봤어? 안 해봤잖아.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지금 이게 정상.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 일반적인 생활 패턴으로 정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물론 베드로가 옆에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죠.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어야지. 내가 믿습니다. 요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기복신앙의 그냥 범주에서 생기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갖고는 안 돼요. 약간은 돼, 초반에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이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믿음은 그분을 알아갈 때 돼요. 그럼 그분을 안다는 걸 성경은 이렇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도 열어주시고 믿음도 생기게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옆에서 듣다가 좋은 말씀이다, 요 정도가 끝난 게 아니라 뭔가 또 이미 이제 또 소문을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같은 팀들이니까. 그런데 잡은 것이 없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에요.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믿음의 행동인데, 요때 주님 확실히 믿습니다, 요 개념이라기보다는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보고 설명을 보면 때로는 반신반의하면서, 그런데 반신반의하면서도 주님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간 거야. 요때 막 되돌아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잡힘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리 연결이 되느냐 하면 요때 막 확실히 막 믿습니다 이랬더라면 이런 말까지는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될까 안 될까? 그래도 들어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겸사겸사로. 그래서 나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믿음이 한 목에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라나요. 그런데 조금이든 10%든 20%든 50%든 100%든 10%는 10%를 갖고 순종하는 거라. 20% 믿음이 생기면 20%로 그냥 순종하는 거라. 80%는 진짜 그럴까 이런 마음이 있어도 50% 믿어지면 50%는 에이 그럴까 하더라도 요 50%에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100% 완벽함, 흠없는 걸 천국 가서 돼요. 이 땅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한다. 또 그런 걸 막 많이도 들었죠. 흔들림 없는 믿음, 우리의 소망이죠. 어떻게 안 흔들려? 인간이 안 흔들리면 재미가 없는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흔들리게 하면서 그런데 자라간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을 듣고 10%가 믿어지든 20%가 믿어지든 30%가 믿어지든 50%가 믿어지든 90%가 믿어지든 100%가 믿어지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리라.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아니 밤새도록 안 잡혔잖아. 근데 갑자기 고깃대가 엄청나게 많아. 여기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지금 찢어져.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을 불렀어요. 고함지르면서 불러. 그 이들이 왔어요. 두 배에 여기 보니까 가득 채움에 배가 잠길 정도로 무거웠어. 와. 베드로가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했을 때 이게 몇 프로인지 저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99% 100%는 아니거든요. 만일 10%였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20%였다 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믿음에 그게 말씀을 듣고 50%였더라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늘 베드로가 상상을 초월한 두 배에 가득한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속에 이런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재미는요, 일반적인 사고와 지식과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결과물이잖아요. 우리가 부족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왜? 일반 은총 가운데서는 노력을 그만큼 해야만 되니까. 근데 성도들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을 통하여 삶의 새로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다. 우리 성도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이걸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맨날은 아니라도 일평생에 한두 번은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갔는데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냐? 아니요. 얼마나 창피해. 다 받는 건데. 기도하면 다 누리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면 다 누리는 건데. 그럼 아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난 믿음을 안 했거든요.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안 했거든요. 이 말이에요. 구원은 받으나 부끄러운 거. 여러분의 일생에 날마다는 아니지만 한두 개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사랑했더니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베푸셨더라. 베드로에게 그물이 가득 차고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힌 것처럼 내 삶에도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증이, 이런 은혜의 체험이 한두 번은 있어야지. 일평생 살면서. 그것도 없다. 창피스러운 거죠.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요. 주님을 알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쓰고 암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공동회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10년을 한번 돌아봤어요.
이미 우리나라에 70년대, 60, 70년대, 80년대 때 엄청난 부흥이 있었거든요. 엑스포, 74 이러면서 여의도 광장에요. 100만이 모이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왔을 때 막 엄청났어요. 젊은 대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교회들마다 막, 와. 한국의 대부흥이 1907년도에 일어났는 것처럼 또다시 막, 그러다가 90년도, 2000년도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요. 하락.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부흥은 끝났다. 교회 개척은 안 된다. 교회는 이제는 성장은 끝났고, 그래서 양육을 잘해야 된다. 생존을 위해서. 문화적인 현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70년대도 계셨고 2000년대도 계시고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은 역사하시잖아요. 저는 믿음이 크질 못합니다. 요만해요. 하여튼 대충 작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10%인지 50%인지 100%는 아니니까 한 60, 70%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때는 막 좀 많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좀 적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적든 많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까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큰 기적을 못 봤지만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이 영정도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전도할 한 가정하고 같이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만 근데 전도할 한 가정하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전도해갖고 좀 하다가 이분들은 또 딴 데를 갔는데 아무튼 4명이서 했다 이 말이에요. 애들까지 6명인가.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애들까지 우리가 120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큰 부흥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된다고. 부흥은 안 된다. 이러는 생각이 만연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설교를 잘하나? 행정을 잘하나? 뭘 틀리지를 않나? 실수를 안 하나? 어설퍼질 않나? 제일 제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드는 두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모님, 에녹 목사님. 두 사람은 빠릿빠릿하거든. 예측도 막 바다로바닥해요. 막 머리 잘 돌아가 두 사람은. 나는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걸 볼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는 게 아니고 속상함이 충만할 때가 많아. 기도해 주세요. 두 분을 위하여 주여. 목사님 옆에서 참 마음들이.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데도 저한테 화살을 안 쏴. 그냥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부족한데. 제가 한 번씩 그러거든요. 여보,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내같이 설교도 못하지, 능력도 없지, 실수도 많지, 할 때마다 뭐가 하나씩 안 틀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내가 이 목회를 한다는 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그러면 불쌍히 여겨줘. 그래, 옆에서 보는 우리도 그렇지만 당신도 힘들겠네. 어떤 때는 한 번씩요 제가 괴리감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이때 성령이 팍 잡아주신다니까. 제가 우울에 빠지고 낙심에 들락하고 이럴 때 주여 내 부족해갖고 잘라고 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러면 기도하는 중에 말씀 보는 중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예요. 짝대기.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죠. 제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조그마한 도시락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5,000명이 모이고 12강조리가 남고. 저는 그런 걸 그렇기 때문에 사모해요. 성경의 역사는 말씀대로. 이런 제가
개척을 했는데 10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만큼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크게 잘한 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감지덕지예요. 참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같이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부족한 애를 그냥 덮어주고 인내하고 참 감사합니다. 재정을 한번 봤어요. 오늘 재정.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2016년도에 수입이 얼마인가 봤거든요. 1,500만 원, 약 1,500만 원.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25년도 올해 수입이 얼마냐? 1억 7,400만 원. 약 뒤에 건 빼고 10배 이상이. 오는 도중에 우리 어려움들 많았잖아요. 코로나 있었죠. 경기 안 좋았죠. 이런데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상당히 계속. 올해 여러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걱정 안 하잖아요.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내년에 올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연말에 보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내년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요, 여기 와서 뭐 건물을 짓겠다 이런 거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요,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할 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화장지 그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안 믿는 부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어머님은 초청전, 상호시 초청전도 때 제가 설교를 짧게 했잖아요. 듣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더래요. 창피해서 죽겠더래. 안 그랬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 교회 왔는데만 눈물이 계속 흘러. 제가 그때 여러분들을 울릴 만큼 감동적으로 막 드라마틱하게 했나요? 저는 그걸 못해요. 그냥 주의 말씀을 전했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그분은 알 수 없는 눈물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저는요 그걸 믿으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교육자회 한다고 우리 목사님들 한 5, 60분 오셨잖아요. 여기 화장지 있는 보고 전부 놀랐어요. 목사님 교인들 울려요. 코 풀라고. 한 번씩 눈물 흘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어떻게 조작하느냐. 저는요 예배 중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사모하고 믿어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단 말이에요. 찬양 중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 중에도, 말씀 중에도, 지금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역사하셔서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확신을 주시고, 누군가에는 치유를 주시고, 누군가에는 은혜를 주실 걸 저는 믿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 시간에 치유 기도를 넣어요. 우리 고신책에서 이거 안 넣어요. 그렇다고 뭐 시비는 걸리는 않지만 저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중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반드시 누군가는 터치하실 거단 말이죠. 누군가는 터치하시면 그분들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이든 환경이든 악한 영의 세력이든 문제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잖아요.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장을 펴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리를 까는 것에 불과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예배 시간에 이 순서를 엮는 거예요. 기도 시간 치유할 수 있도록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면 기도하고 하면 매주 일어나면 제일 좋은데 1년에 한 번 일어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분이 살아났는데. 그 방송을 어제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가고 어제 되게 좀 땀을 흘리면서 TV를 좀 봤거든요. 근데 비서진, 이서진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남진 선생님이 이제 하는데
남진 이분은 지금 60년 뭐 그거 하는데 쉽게 말하면 골수 팬들 전부 다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남진 분이 80이니까 60, 70이더라고요. 막 도시락들을 전부 다 막 한 상씩 차려다. 근데 이게 항상 그렇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남진을 좋아해요? 원래 좋아해서요. 그런데 제가요 가게를 했는데 불이 나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때 남진 선생님이 듣고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골수편의 10년에다가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대요. 그래서 지금은 일어나서 잘 사니까 절대 안 빠지지. 또 딴 사람도 그래도 자기가 엄청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남진 선생님, 자 여러분 이분들의 일생에 한 번이에요. 도와줬는데 또 자기들이 막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그분들이 남진 선생님도 당연히 이걸 돌려드려야지 하면서 했는데 그분들은 평생 팬이 되고 은인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득한데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갔을 때 오늘 베드로에게 그 물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잡힌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한 번만 있을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단지 언제 그리 될지 우리는 몰라. 그래서 말씀해. 저는요 예배 시간에 언젠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치유기도 시간에. 지금도 여러분 잔잔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막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저는 믿으니까. 그래서 이걸 저는요 목회하는 동안에 예배 시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고백하는 저의 신앙 고백으로 이거는 계속해요. 치유기도는. 어떤 때 뭐 빠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운행하심.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올해는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암송하고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합시다. 자, 제가 성공합시다 이러면 여러분은요 성공이 무엇의 약자인 거 아세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셔야 돼요. 자, 성공합시다. 아멘. 성공합시다. 성경. 말씀을 배워야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 올해 주일학교가 기대가 돼요. 역시 젊은 피가 달라요. 어제 보니까 캠핑데이인가 하면서 이제 애들이 좋아가지고 우리는 내가 힘들어서도 못하죠. 목사님이 하니까 벌써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새로운 애들 2명이나 데리고 왔더라고. 야,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자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따라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올해 그 체험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공합시다. 다시 성공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성공만 좋아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하면 성공은 주님이 붙여주신다면 따라주신다. 제가 오늘 큰 지금 마음속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결심을. 세계거든 주제가. 지금 하나였잖아. 여기서 멈춰야 되나? 더 나가야 되나? 지금 제가 시계를 보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나만 할게요. 아멘. 아니, 하나만 확신하면 돼. 말씀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도 말씀으로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요. 올해 여러분 목장 모임 가능하면 다 참석하세요. 또 예배 시간도 그렇고 또 기간의 모임도 교제 가운데서 말씀을 하나씩 외우든지, 여러분 기간들 모일 때마다 말씀을 한 장 읽든지, 아니면 한 절을 한 두세 번씩 반복해서 암송을 위해서 그리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들이 씻어지는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때로는 불안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하십시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썩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가리. 때로는 시험이 어렵고 힘이 겨워도 여러분 주님보다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사모함을 통하여 말씀이 불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을 통한 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일들 속에 스며들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평생 축복과 은혜들을, 기적들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대로